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위선도 습관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신앙적 위선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썸머 스페셜로 위선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고 결국 종교적 신앙에 머물게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복음적 신앙은 자기를 위장하거나 자기를 속여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죄는 우리에게 삼중적 소외를 가져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 이웃으로부터 소외,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안에 자기가 여럿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잃어버렸던 거짓 자아를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참 자아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정말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복음 안에서의 자기, 성경에서 말하는 참 자아,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절망하고 쉽게 좌절하고 자존감이 낮아서 열등감,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위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참 자기를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왜 위선적 신앙이 될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첫 번째 던졌습니다. 결론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받지 않으면 위선이 틈타게 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인적이란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으로 혹은 회복된 성품으로 말씀을 받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삐뚤어진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삐뚤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실제적으로 제가 목회 현장에서도 너무 많이 경험한 사실이에요. 은혜를 받지 못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 삐뚤어진 해석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건 뭐 그 사람 다치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저는 양심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그래서 제가 내적 치유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는 인간을 형성하는 세 가지 부분, 인격의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죠. 그렇죠?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신이 임하는 부분입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혼은 영과 비슷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혼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는 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혼으로 하고 나서 이게 영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육은 물질로 되어 있어서 물질 세계와 접촉할 수 있고 이 육은 본능을 통해 몸을 유지합니다. 육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이 각 부분에 변화들이 생기죠. 정확히 말하면 변질된 거죠. 그렇죠? 영은 하나님의 신이 우리의 영에 머무는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모든 기능을 상실한 채로 인간 안에 존재하게 됐죠. 성경은 그것을 영적 사망이다.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영이 떠났다 그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서양의 속담에 너 성령 받지 말고 평생 교회나 다니라 그러면 가장 저주스러운 그런 욕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영을 통해서 우리는 찬양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영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요. 근데 영이 죽어버리니까 아무리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고 기도해도 그런 감격과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끔 쓴 표현이 있어요.
그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에 보면 죽음의 고통, 죽음을 경험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가 마치 죽은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조금 힘들어도 우리가 막 찬양하면서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찬양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굉장히 센시티브한데 이 부분이 무뎌지면 우리가 찬양을 해도 별로 감격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좋은 악기 쓰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합창해서 오는 그런 육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거 말고 고요하게 혼자 찬양하더라도 성령의 터치를 받아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감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혼은 영의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 우리의 지, 정, 의 각 부분이 타락하고 혼란에 빠져서 타락한 인격을 형성합니다. 뭐 인격장애, 정신장애, 비정상적인 그러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혼이 영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오로지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떠나버리면 혼도 저 사람 왜 저렇게 어리석지? 성경에서 그 혼이 영의 도움을 받지 못한 혼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어리석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리석다. 육은 몸을 바르게 건강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리게 되는 거죠. 육체의 욕망대로 살다 보니까 제어할 수 없는 무질서함 속으로 몸이 망가져갑니다. 자,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인간의 실체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영은 죽은 영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듯이 죽었던 우리 영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서 우리를 다시 살린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영이 주시는 공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혼은 영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서 단절되어 있었는데 다시 이제 연결이 되어서 영의 도움을 받아서 바른 생각으로,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이런 각성들, 인식들, 이 모든 것들이 영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나는 그런 각성들입니다. 영만이 영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바른 생각을 회복하고 또 감정적인 치유들, 또 올바른 의지를 통해서 올바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영의 도움을 받은 혼입니다. 육은 몸을 바르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고 또 우리 마음은 혼적인 부분이거든요. 마음이 상처를 입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신체화 증상들이 있어요. 갑자기 배가 아픈데 병원을 다 돌아다녀 봐도 증상이 특별히 없어요. 그 뭐냐면 이게 마음의 기능을 통해서 마음의 그 상처와 아픔들이 신체화 증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의 회복을 통해서 혼이 회복되고 그리고 육이 회복되는 것을 저는 자주 경험합니다. 상담의 현장에서.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주의의 특징은 위선인데 이 위선은
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다가가게 만드는 거예요. 위선.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방신들은 비인격적이에요. 그래서 변덕을 부리고 우리가 숭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팀 켈러가 쓴 그 내가 만든 신 우리가 스터디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신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상의 모든 근원은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신이다 이렇게 못하니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을 투사한 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 그걸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싸구려 신이 아니라는 거죠. 인격적인 그런 신입니다. 인격적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이야기해보면 대화가 잘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분 왜 그럴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물론 뭐 대화에 대한 기법이라든가 대화를 잘 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영이 죽어 있으면 대화가 잘 안 되는 것을 저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올바른 지식에 세워진 올바른 자아관을 통해서 인간관을 세워나가고 세계관을 형성하고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것이 바로 바리새주의다. 바리새주의다. 위선이다. 근데 이런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제가 목회를 하고 한 3년을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성도님들이 너무 신학적 기반이 약하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성경에 근거하고 또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그런 것들을 체계화시키는 것이 신학이거든요. 근데 한국교회는 너무 신학적 개념화시키고 관념화시켰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지.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신학이에요. 신학.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근거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해석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한 것들을 실천하고 적용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는 너무나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조그만 문제 앞에서 그냥 흔들려 버려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존재론적 그리고 인식론적.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그것은 법정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옛사람 죄인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잘 해석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여기서 생겨난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내가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믿음, 은혜로 주신 믿음을 활용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뭐가 된 거예요? 의가 된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의를 자꾸 교회 안에서 윤리와 도덕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 안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봤을 때 다 나쁜 놈들이에요. 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탓해요? 누가 누구를 탓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탓했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을 만들어 놓고 그 계명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또 세분화시켰어요. 그래서 약 한 3,000가지 이상의 세부사항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주의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전통주의입니다. 전통에 입각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바리새인들을 율법주의자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못 지켰어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알았어요. 지켜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좀 지켜봐야 돼요. 지켜보지 않고 그거 지킬 수 없어, 이렇게 허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쪽에 선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극우 국자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서 있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이용해서 뭔가를 자꾸 사람들을 겁박해서 교회 안에 사람들을 모으려고. 이쪽 끝에 있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부정해버려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우리 안에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옛 자아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깜짝 놀란 게, 첫 한 1년 동안은 정말 그 예수를 만난 감격과 기쁨으로 아무 생각 없이 뜨거운 열정으로 막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어느 정도 한 1년 지나고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 내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내가 변한 거는 그 교회 다니는 것 뿐이지, 내 안에 여전히 죄들이 있고 악한 생각들이 나오고 내가 별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아무도 이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나는 심각했거든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왜 내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을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나처럼 열심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가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저 사람 장로인데 왜 새벽 예배 안 나와? 저 사람 권사인데 주일 성수도 안 하네? 이게 뭐냐면 자기의가 된 거예요. 자기의. 그러니까 내가 바리새주의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설교 주제를 바리새주의로 잡은 이유는 철저한 내 경험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습게 하는 거예요. 뭐 장로님이 하루는 저를 불러서 박 선생 이거 좀 이렇게 하고 이번 주일학교 성경학교는 이렇게 해서 기도 좀 열심히 해. 그러면 내 마음속에 뭐라는지, 지는 새벽 기도도 안 하면서 이게 딱 올라와. 근데 그게 난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복음의 원리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내 안에 자기의로 살아가요. 자기의. 다음 주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삶의 현장에 대해서 한번, 예수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already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구원의 완성 단계는 아닙니다. 우리 분명히, 제가 늘 여기에 대해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건 시간 때문이라고 그랬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야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서정 가운데 있다. 과정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받고 있으며 받을 것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내 맘대로 살아야 돼. 이건 잘못된 인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구원받으면 우리 인격 자체도 다 변화된다. 맞나요? 변화돼요. 법적으로. 새로워졌으니까. 법적으로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준석 집사가 우리 집에서 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너무나 성실하고 열심히 하게 종살이를 잘해서 내가 그것을 의로 여겨서 면책을 해줬어요. 너 종이 아니라 너 이제 내 아들이 돼. 그리고 법적으로 내 아들을 삼아서 법원에 가가지고 박준석, 성도 같으니까 박준석, 박형섭 아들, 나는 아들도 없으니까 딱 해서 올렸어요. 자, 아버지 한번 불러봐. 이게 쉽지 않아, 이렇게 부르기가. 저 친구가 나를 진짜 아버지로 법적으로는 아들이 되었지만 인식론적으로 저 사람이 정말 내 아버지야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까지는, 그 친밀함을 느끼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즉 교제를 통한 관계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공 선생하고 시수하고 결혼했는데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법적으로 남편인 거지 진짜 남편인 것까지 느껴질 때가 이제 살아가면서 올 거야. 지금은 아무리 주장해도 몰라. 내가 아파 죽겠는데 뭐 축구하러 가고 그러면 전혀 못 느껴. 근데 아픈데도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를 포기하고 옆에서 간해준다. 이런 친밀함들이 하나 둘 쌓이다 보면 다 깊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야. 처음에는 아는 관계죠. 머리로 아는 거죠. 머리로.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러면 머리로 아는 데서 사랑하는 데까지 자라가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꾸 머리로 배우려고 해요. 애들이 없으니까. 공선생하고 희수하고 첫 키스는 언제 했어? 공선생 누구한테 배웠어 첫 키스? 뭐 가르쳐준 사람 없죠? 그렇죠?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를 사용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부딪혀오는 갈등들 그걸 놓고 기도하며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은 지향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할 수 있어 없어를 결정하지 말고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몸부림치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키스를 배울 수 있다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졌다. 맞지만 이것은 법정적인 문제고 실제로 인식론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그것이 그런가 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애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기 위한 애씀이 아니에요. 상급을 받기 위한 애씀도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주신 구원을 누리기 위한 애씀이에요. 준석 집사한테 100원을 줬어요. 100원 너무 적나? 1억을 줬어요. 그거 갖고 있을 때는 그냥 1억이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이 1억을 사용하면서 이 1억이 얼마나 큰 돈이고 이 1억이 얼마나 나에게 불편함들을 많이 해소해 주는지 또 주변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지 이 1억을 사용하면서 비로소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바리새주의의 위험함이 뭐냐면요.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다 아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나 신앙생활 다 알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 그런데 정작 요만한 문제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사용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대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분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결론을 내지 말고 하나님 내 본성은 저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본성은 지금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참고 인내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다 보면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의 불일치를 많이 겪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의가 계속 늘어나면 이거 무서운 괴물이 되는 거예요. 요즘 광신자들 많잖아요. 광신자들. 이게 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말씀과 우리의 삶의 불일치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고 싶어서 인간적으로 애쓰다 보니까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종교적 열심주의적 신앙, 광신적 신앙으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옳은 소리를 자꾸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옳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옳은 삶을 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이렇게 탁월해지면 성경을 몰랐던 것을 자꾸 지식적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제가 잘 보여요. 문제가 왜 잘 보일까? 알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알면 보이게 돼 있어요. 알면 보여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성경 공부해서 알고 나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까 자꾸 저 사람의 허물과 문제가 자꾸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냐? 아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지금까지 무슨 반응을 해요? 지식적 반응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서적 반응도 해야 돼요. 저 사람의 문제가 보이면 그 다음부터는 정서적 반응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해석.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어떤 해석을 하면 감정이 생기잖아요. 감정은 어떤 사건에 의미를 부여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의 과정을 충분히 겪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바리새인처럼 카테고리에 집어넣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잘못했어. 이렇게 내가 정죄해버린다고. 죄를 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설령 내 눈에 저 사람의 모습이 잘못됐고 죄처럼 느낀다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다 정죄했잖아요. 전부 다 정죄했어요. 다음 주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 비유한 걸 제가 설교를 할 텐데 거기 조금 더 그 부분을 다루려고 해요.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타인의 허물을 보고서 내가 쉽게 정죄한다면 이것은 내가 바리새주의에 가까이 가 있다는 증거예요.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굉장히 성숙한 차원은 뭐냐면 수용이에요. 수용. 이런 문제들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아니 도대체 그럼 예수님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바리새인들이 지금 가리키는 거 다 내 생각에 다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럼 저 사람들 말 듣지 마요? 우리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궁금해서 묻죠. 그러자 예수님이 답을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3장 3절에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보다 행동이 중요한가?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이면 그 문제가 나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잠시 잊어요. 그래서 내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들추어내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눈에 비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을 왜 예수님 위선자라고 그랬어요?
자기 안에는 들보가 있는데 타인의 티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보고 깨달음의 문제라고. 타인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고, 티는 보고, 내 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걸 바꿔야 돼요. 내 허물은 내가 봐야 되고 타인의 허물은 깨달아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많은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했으면 왜 잘못했을까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듯이 타인이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두고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다면 거기에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할 틈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사귀어서는 안 돼. 이렇게 딱지를 딱 우리가 딱 붙이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슨 현상이에요? 외로움의 현상이에요. 보세요.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내 주변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신앙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다 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담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절대 못 담아요. 법으로 딱 막아놓고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세 가지 이유, 목적, 사명, 프리칭, 티칭, 힐링이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간과하고 있는 게 지금 힐링이에요. 힐링. 회복. 그러니까 상처가 깊고 이런 위선이 가득한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구원해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이런 걸 갖고 고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제가 찾은 첫 번째는 위선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런 정서적 장벽과 심리적 문제들을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 맡기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 마음을 통과하거든요. 나를 통과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면 내 마음에 이런 열등감, 삐뚤어진 왜곡된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이게 삶으로 인풋은 은혜가 됐는데 아웃풋은 찌꺼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웃풋. 실제로 제가 많이 겪어요. 목회하면서. 어떤 분하고 식당 가면요. 불편해요. 뭐 사준다 그러면 제가 불편해요. 지나간 이야기죠. 왜냐하면 식당에 가면 막 그 식당 직원들한테 함부로 해요. 어이, 일로 와봐. 내가 거기서 지금 기도해야 되잖아요. 식기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어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거 닦았어? 여기 파리들이 날아다녀. 그럼 가지를 말아야죠. 우리가 그냥 자기 의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괜찮아요? 이런 거 이 식당 사람도 싸가지 없어서 그래요. 식당 하려면 깨끗이 해야죠. 누가 몰라요? 당연하죠. 그러나 그런 식당이 도대체 몇 개 해다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모른 척 하라는 거 아니에요. 좀 수용하면 안 되나요? 수용해야죠. 다음부터 안 가면 되죠. 그래 놓고 막 그것도 내가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을 막 나무래요.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난감해요, 난감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분이 내 성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도대체 목회를 뭘? 아니 교회 짓자고 내가 목회를 하는 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걸 난 너무 기뻐해요. 그게 내 목회의 최고예요. 여기 1000명, 10,000명 차지 않아도 좋아요. 여기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된다면 제 목회는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는 나만이 알고 있는 정서적 장벽과 심리적 문제들, 그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주님 앞에 다 내놓자는 거예요. 보통 권사님은 기도 엄청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인데 내가 전도사 때 잊지를 못해요. 꼭 차를 주차장 입구에다 딱 막아놓고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저 분들이 기도하러 오고 교회에 차 주차를 하려고 그러면 꼭 나한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왜 주차 관리를 이따위로 해가지고 이 입구를 막게 했느냐. 제가 이따위로 했겠어요? 부탁을 했죠. 전 권사님 운전이 좀 서툴러서 그런 걸 아는데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쪽으로 이렇게 되면 다음 분들이 차 들어오기가 참 좋을 텐데 제가 몇 번이나 했는데도 절대 안 고쳐져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거 멈추게 돼. 가서 턱 건들면 그 표정을 좀 잊을 수 없어. 턱 건들면. 마치 그 표정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한참 기도바로 오르는데 깼다는 거예요. 기도줄을 끊었다는 거예요. 속으로 기도가 뭔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기도는 질서잖아요. 보통 우리가 세상의 기본적 윤리를 다 내팽개치고 그거 하나 못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정한 인격적 신앙이란 마음의 문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기계처럼 무감각하고 냉랭하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따뜻해져야 됩니다. 온화해져야 됩니다. 많이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 먹으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참 나이 먹으면 불행해지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안 해요. 저는 나이 먹는 게 너무 좋아요. 예전에 젊을 때 보이던 호물이 이제는 그럴 수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나이 먹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가 육신으로만 사나요? 어쩔 수 없어요. 나이 먹으면 여기저기 우리 장로님 보세요. 아파서 몇 주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다 아파요. 제가 축구하러 가는데 거의 4시간을 뛰어요. 전부 다 거기 축구하러 오는 목사님들 아이템을 하나씩 다 장착했어요. 저렇게 하고 무슨 축구를 할 수 있을까 정도로 기부스 정도로 막 이렇게 하고 어깨에다 하고 그 모슬림들처럼 다 탈까봐 싸고 저렇게 해서 어떻게 축구하지 그런데도 축구를 해요. 그래도 행복하게 해요. 여러분, 이번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자신들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감춰놓은, 은밀하게 나만 알고 있는,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위선들, 무감각한 감정 상태, 친밀함의 상실, 어떤 사람에겐 잘해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두려움과 압박감들, 부정적인 사고와 비합리적인 의심들, 냉소적인 태도들, 집착, 중독, 지속적인 분노나 지속적인 근심들, 아침에는 해피했는데 1시간도 못 돼서 갑자기 다운되는 기분들, 이런 영적 희망 굴곡 현상. 우리는 여기에 대한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변질되어서 위선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타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고스란히 존재한다고요. 아까 주일 학생들이 성경학교 하면서 롤링 페이퍼를 했나 봐요. 롤링 페이퍼를 했는데 그걸 딱 까놓고서 지네들끼리 야 이거 네가 썼냐? 이거 누가 썼어? 아 글씨를 보니까 이거 옥미주 선생님이 쓴 거야 막 이러면서 지네들끼리
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쟤네들이 그걸 보면서 선생님들이 쓴 게 다 좋은 말씀을 써놨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 표정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다 행복해한 거예요. 거기다가 야, 너 성격 장애가 있으니까 그거 고쳐야 돼. 정신병원에 좀 가봐. 그런 거 누가 써놓은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인이야 뭐 하면서 다 보니까 칭찬을 써놓고 다 좋은 걸 써놨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립서비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해준다고. 맞아요. 저는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자꾸 사용하면 잘난 척한다고 그래요. 예,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용하세요. 마음껏 칭찬하세요. 저는 없는 거 칭찬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 칭찬해요. 굳이 나쁜 거 애쓰지 않더라도 나쁜 거 보이잖아요. 승현이 네가 아는 것보다 내가 너에 대해서 많이 알아. 흠을 많이 알아 내가. 그렇다고 놀랄 일은 아니야. 나 흠을 잘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좋은 거를 자꾸 보려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과 내가 좋은 관계가 되더라고. 그래서 제 제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나를 자꾸 칭찬하고 그러는데 나 조금 적응이 안 돼요. 내가 사실 그렇게 좋은 아이는 아니거든요. 내가 객관적으로 보면 내 친구들이 저는 나쁜 새끼라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자기를 굉장히 좋게 봐준대요. 그게 맞다. 왜 굳이 나쁜 거를 보고 힘들어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자꾸 좋은 거를 봐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우리 안에 이미 좋은 성품들이 회복됐잖아요. 그걸 자꾸 사용해야 돼요. 이미 사라져버린 잔상으로 남아있는, 존재하지도 않는.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우리 안에 죄가 존재하지 않아요. 죄가 잔상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자꾸 우리가 해서 허물을 드러내고 자꾸 그러잖아요. 만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 사람들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그래서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서는 어린아이의 수준밖에 해석의 능력이 자라지 않아요. 어디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 그렇죠? 성령의 열매들. 제가 제자들한테 그러잖아요. 잔디 자꾸 뽑으라고. 이게 제가 잔디 뽑기 내가 힘들어서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 한 가지의 인생이 담겨져 있어요. 내 집 앞이 더러운데 어떻게 교회 청소한다고 나와서 청소하는 건 전 위선처럼 보이지. 그렇더라니까요. 굉장히 많이 참아요. 교회 청소하러 나면 야 니네 집 앞에 풀이나 뽑아라 이 새끼야. 그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잘하지 못해서 그래.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공감할 수 있고 잘해야 이해할 수 있고 잘해야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사랑장의 핵심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것만 외우잖아요. 사랑장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13장 11절이 사랑장의 핵심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다 얘기하다가 끝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위선은 어린아이 같은 현상입니다. 또는 성인아이 같은 현상입니다. 자꾸 문제를 지적하지 마세요. 타인의 허물을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세상을 보고 나라를 보고 정치하는 거 보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 못하겠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애들, 제가 청소년 사역하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있어요. 왜냐면 나는 우리 부모가 이혼해서 공부 못하고 나는 우리 엄마가 학원 안 보내서 못하고 자꾸 핑계하고 변명돼요.
그때마다 제가 해주는 얘기 있어요. 그래서 네가 필요한 거야. 너라도 잘해, 너라도. 그렇죠? 교회 오면 자꾸 문제를 지적하고 나라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나라도 잘하라고 하나님 보내주신 거야. 나라도. 저는 지금까지 그 정신으로 살았어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목사들 나쁜 사람도 많잖아요. 뭐 성도들 나쁜 사람 없나요? 다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뭐가 문제고 이렇게 드러내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고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나라도 잘하자. 여러분들 그런 정신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그게 예수의 정신이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불만이 있어요. 우리 가정은 왜 이래? 그래서 여러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 가정에 기도하면서 그 가정을 세워나가라고.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왜 나만 나와 청소해?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너라도 있으니까 청소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번 주에도 제가 잔디를 잘랐어요. 잔디를 잘랐는데 3시에 폭염주의보 내렸는데 구름이 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름 꼈을 때 빨리 자르지 않으면 이거 엉망이겠다. 그래서 풀이 자라는 속도와 잔디가 자라는 속도, 풀이 잔디를 잡아먹는 속도가 있어요. 그걸 놓쳐버리면 약으로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번 주가 이제 그런 타이밍이라서 지금 자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잔디를 잘랐어요. 저 잔디를 자르면서 굉장히 깨끗해졌죠, 이 안이. 깨끗해졌으면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한 거예요. 근데 그 잔디를 자르면서 제가 더위를 먹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며칠을 제가 그냥 힘들었어요. 근데 예전 같으면 이 안에 저 새끼들 저거 잔디도 안 자르고 목사가 이렇게 나이 먹고 고생하는데 나와보지도 않네. 명준이 새끼는 기계 소리 들릴 텐데 이거 쌩까고 귀 막고 있나? 예전 같으면 그랬을 텐데 지금 안 그래요. 내가 이걸 자를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진짜로 제가 감사했어요. 그리고 잘리고 나니 얼마나 저기 깨끗해졌는지 그걸 보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하는 저를 보고 또 제가 감사했어요. 야, 내가 그래도 수준이 괜찮아졌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했어요. 아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잘못했습니다. 자꾸 얘기하는데 제 귀에는 좀 거슬리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좀 잘한 것도 한 번씩 하나씩 잘못한 거 9가지 하면 하나님 이번 주에 나는 이렇게 해서 새벽 예배 한번 나와서 기도했으면 좀 잘하는 것도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제예요. 관계예요. 그럼 내 할 얘기 다 떨고 하나님 알았으니까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기도는 대화잖아요. 대화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떠들고 끝나는 게 무슨 대화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지. 내가 기도 시간에 기도했으면 삶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이게 훨씬 은혜스러워요. 훨씬. 우리는 이 기도하는 시간에 잔뜩 떠들고 이만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세상에 그런 기도가 어디 있고 그런 대화가 어디 있어요. 들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내가 느껴봐야죠.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은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성경을 좀 느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